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음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지 나에게는 필요가 별로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냥 책에서 볼 수 있는 글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나의 영혼, 내 정신, 내 육체에 내 모든 삶 속에 활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살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나의 호흡이 되고 복음에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복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 복음 사랑. 다른 것 사랑하다가는요 늘 문제가 와요. 염려거리가 오고 상처가 오고 자꾸 이 일이 터집니다. 왜? 다른 거 사랑하니까. 여러분 돈 사랑해 보세요. 자꾸 돈 때문에 문제 옵니다. 자꾸 이게 사단은요 기가 막혀요. 돈에 조금이라도 돈에 신경 쓰고 돈에 여러분 집착해봐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돈 때문에 계속 문제입니다. 꼭 문제 터지면 돈과 연결돼. 이 사람이 너무 자기 과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과시하고 자기 배운 거, 자기 어떤 머리,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이 자꾸 문제 오는 육체나 삶이나 자꾸 자기 자신이 상처받는 일로 사단이 공격해요.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면서도 자기 리듬, 그 힘 빼고 자기 리듬 유지하는 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힘 들어가면 자꾸 동기 들어가면 그 경기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사랑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뭔가 이렇게 옷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복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 복음만 사랑하세요.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삽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하나도 나이가 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뭐든지 내가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복음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왜? 복음 사랑하니까. 이 안에 다 있음을 아니까. 근데 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사랑하면서 다른 걸 또 같이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 가장 응답을 많이 누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울, 디모데, 야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울을 크게 쓰셔서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많은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쓰셔서 진짜 초대교회 로마 복음화하는 그 제자 운동을 하면서까지 전 지역 세계로 이 복음 운동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크게 쓰셨냐.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생명 걸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앞장섰어요. 핍박과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오는데도 교회를 지키는 일에 생명 걸었어요. 이들은 전쟁 나거나 큰 위기가 오면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지났는데 전부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따로 움직일 때 다 망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후대들을 통하여 40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 가진 사람들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복음 받을 사람을 가장 생명 걸고 찾았고 현장에 흑암 꺾는 복음 깨달은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일에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복음 사랑의 최고 모델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왜 이 데살로니 교회가 어떻게 이거를 이 축복의 주역이 됐냐, 대표가 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이 축복의 모델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복음은 개인과 가정을 완전히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딱 결론 내렸어요. 복음을 모르고 불신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도 모르고 불신앙도 하고 자꾸 세상 체질로 가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재앙, 저주, 흑암, 운명, 사주, 팔자, 지옥 여기에서 다 해방되고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명까지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 인간의 모든 길을 열어가는 유일한 열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생명 걸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있으면 괜찮겠는데 없으니까.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귀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 파수꾼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주일에 며칠만 해도 됩니다. 정말로 교회를 놓고 밤낮으로 기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염려 속에 세상 살아가는 일에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정말로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10절에 보면은요 다른 동기 없이 복음만 전하는 증인이다 그랬어요.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한다.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했다.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짓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얄팍함으로 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오직 복음으로만 했다. 오직 복음 사랑을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13절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 우리가 하는 예배할 때 사람께 예배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종교 속에 우상 숭배 속에 세상 신 이 귀신과 악한 영에 눌려서 노예 노릇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살려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개인, 가정, 현장, 후대, 미래 다 해결하는 유일한 하늘의 축복 누리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생명건 사랑으로 오늘부터 출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짜 로마 복음화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로 쓰임받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 현장과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복음뿐이다. 딱 붙잡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흑암으로 딱 덮여있고 그곳에 사단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눌립니다. 내가 당하고요. 사단이 뿌려놓은 그 흑암의 많은 어두운 곳에 내가 짓눌려버려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현장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팀이 생명 걸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 현장 못 살리니까.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나오고 아무리 철학이 확실하고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 나와도 복음이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가 사모한다. 너희를 위해 생명까지도 우리는 걸나. 생명까지도 거는 일이 내가 슬프고 억지가 아니라 너무 기쁘다.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전달하고 기도하는 자체는 최고로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면서 복음 가진 사람을 진짜 양육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서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워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삶이 기쁨의 열매가 와요. 인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생명 살리는 이 기쁜 일을 체험하지 못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이 복음 사랑하는
내가 있음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여기에서 전도 받을 복음 받을 사람이 일어나고 치유받을 사람이 일어나고 해서 복음으로 싹 문화를 바꾸는 영적 권세 있는 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나의 현장에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난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 복음으로 이들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나의 현장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나의 살아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복음 받고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살아간다면 마음에 정말로 뼈저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 마음은요 정말로 안타까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빙빙 돌려서 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세상과 흑암에 눌렸는지요 전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 현장이 왜 그러냐? 왜 못 알아듣느냐? 왜? 흑암에 덮여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 현장에 내 잘못이에요. 복음으로 막지 못했잖아요. 파수꾼의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개별적인 인생으로 내가 딱 이게 치부해버리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 뭐 옆집 이웃집 잘 알아서 살겠지. 내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나?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복음운동 하시려고 나에게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건 못하게 되면 노예가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살면 포로 돼요. 속국이 돼서 수백 년 수천 년 사단에게 눌려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뿐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현장 이 나라를 완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진짜 여러분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복음운동, 제자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다 장악해 가고 있을 때 복음 없는 자기들의 힘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를 막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에서 가장 가깝고 로마에 가장 영향을 주고 로마에 가장 힘이 되는 모든 물질, 물자, 모든 길, 모든 그런 환경 다 요지 중에 요지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향하는 가장 영향을 주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관문이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시대적인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핍박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손 같은 중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우리 한 명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는 흑암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손에 놓고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보좌에 그 응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만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전 세계 237, 5천 종족 전 세계를 다 보고 계세요. 그 응답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주역이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면 우리 때문에 모든 현장의 재앙이 무너져야 돼요. 나 때문에 재앙 속에 어둠 속에 저주 많은 그런 어려움, 고통, 운명 속에 갇혀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에게 고통받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해방받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 현장에 있는 모든 악한 영과 저주 재앙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응답하시던가, 하나님은 딴 데로 보내시던가, 데리고 가시던가. 이렇게 하시고 역사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마인드 속에 하나님과 안테나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니까, 생각 없이 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현장 속에 뭔 일이 터지면 궁금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생명 걸고 사랑하는 삶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더 복음 누렸어요. 시험 들거나 심 빠지거나 사람이 낙담한 게 하지 않고 더 복음 누렸어요. 더 깊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 왔을 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갔어요. 다윗은 큰 문제가 왔을 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큰 어려움이 오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가 있을 때 잠깐이라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잠깐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온 어려움이나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준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주신 중요한 절차예요.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복음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왔다고 원망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곧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여호와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복음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이 그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와 내게 있는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지 말고 처음부터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평상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중요한 한계가 부딪혔을 때 그때서야 주여 찾아요. 완전히 그건 말이 안 되죠. 인간은 처음부터 멸망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인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운명에 싹 사로잡힌 거예요. 해방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왔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늦게 한계가 왔으면 더 늦게 깨달았을 텐데 빨리 왔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한계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를 다 넘어가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새 힘을 주시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험이나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내가 매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영적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가장 영적인 정상에 깊이 들어가는 영적 서밋 타임이 단 1분, 5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하루에.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다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대 살리는 치유와 현장 살리는 치유와 후대 살리는 치유와 나의 업과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돼요. 그 응답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사랑했던 생명건 이 마가다라 빵사람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15나라에서 온 순례객들이 치유받고 복음받고 사명자로 바뀌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들이 기도하고 오직 하나 옆에 들어가고요, 복음 사랑하는 생명 걸고 결단 내렸는데 3천 제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진짜 복음 사랑한 생명건 복음 사랑한 자가 기도 들어가면요, 3천 제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 걸고 기도한다면 3천 제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영원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8, 19장에 보니까 모든 인생이 너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에게 잡힌 자, 사단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자, 종교 우상에 완전히 짓눌려서 병들어 있는 모든 현장을 싹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팀들을 통하여, 이 중요한 언약 잡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의 야손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모델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생명건 복음에 사랑하는, 생명건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예배 응답의 시작은 현장이에요. 진짜 예배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와 응답, 축복은 현장입니다. 그 현장의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누려보세요. 생명 걸고 복음 사랑해 보시라니까요. 이 복음 사랑이 현장으로, 후대로, 나의 일로, 나의 지역으로 그대로 한번 기도하면서 들어가보세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건 복음의 사랑을 실천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짜 그리스도 언약 잡은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생명건 복음운동의 모델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가는 모든 길, 현장, 일, 학업, 모든 미래가 주의 응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인생과 또 개인, 가정, 후대와 현장과 교회와 이 나라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할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최고로 쓰임받는 모델로 온전히 축복 속에, 그 응답 속에 영원히 쓰임받을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일과 산업과 또 가정과 후대 위에 우리 예수사랑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